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 예배 공간을 채운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른 그 배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입니다. 배에 오르고 나서 제자들이 봤더니 그만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떡이라는 것은 간식으로 먹는 떡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로 그냥 쉽게 번역하자면 끼니를 가져오지 못했다,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런 뜻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식으로 떡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면 아유 가져올 걸 그러고 끝날 터인데 이게 꼭 먹어야 될 끼니를 잊어버리고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건 큰 사단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배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챙겨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떡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겨우 떡 한 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매우 걱정이 됐었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이 가졌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려서 배에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서두에 이어서 전혀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경고를, 워닝을 주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면 사실은 뜬금없이 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이게 이 말에 이 어떤 흐름이 있을 텐데 흐름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더군다나 누룩 얘기가 뭔가를 이렇게 상징적인 비유로 한 말씀인데 그것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도 모르는 그냥 한번 얘기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하라 라고 했으면 사실은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저 스승이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얘기를 꼭 다 알고 깨달아서 대답합니까? 스승이 얘기하면 그저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하는 것이 그냥 상례이고 상식입니다.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감이 안 오면 물어봐야 되겠죠. 누룩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아마도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흐름이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시자마자 바로 제자들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아주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누룩 얘기를 주께서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떡이 없어서 누룩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도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확정해서 얘기를 단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아주 호통을 치는
아주 단호하게 야단을 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표현이 좀 점잖지만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왜 깨닫질 못하느냐? 왜 떡이 없는 거 가지고 수근거리느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니? 내가 지금 떡 얘기한 줄 아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도대체 머리가 있니 없니? 그 다음에 여기 눈이 있다고 봤냐? 귀가 있다고 들었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눈하고 귀는 무슨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아니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났다고 그걸 아직도 기억 못하고 다 까먹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면서 그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빵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때 남은 광주리가 몇 개냐? 12입니다. 빵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냐? 7광주리입니다. 그런데 왜 깨닫질 못해? 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왜 얘기하셨는지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잘 못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거기 있었더라면 크게 꾸지람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그냥 띄엄띄엄 한 얘기가 가고 그 다음 얘기가 또 수집되고 이렇게 모아진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챙겨와야 될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이렇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할 답이 주어지질 않아서 걱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 궁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자들은 그 의도를 모릅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려달라면 좋은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또는 자기들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런 뜻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아니 확정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한 의도가 이런 의도로 했다라고 하는 것과 큰 갭이 생긴 차이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은 참 이 제자들이 무식하다,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기시를 따져놓고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고 또 우리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대화가요, 내가 한 의도대로 상대방이 그대로 잘 알아듣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전혀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고 할 때가 없나요? 제 경우엔 꽤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얘기한 의도는 이겁니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섭섭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아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의도하고 그거보다는 내가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은 그것을 말로 표현했을 뿐이고 제 경우에도 또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말한 사람의 의도하고 아주 다르게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로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 간의 차이들, 떡 얘기를 지금 떡 때문에 막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그만 이거 떡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혹시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많은 번역은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먹을 것에 대한 얘기인데 빵이라고 맺어집니다. 떡을 찌면서 누룩을 넣는 경우가 간혹 있죠. 술떡, 제가 참 좋아하는 떡인데 그렇지 않고는 떡하고 이 누룩은 잘 안 맞지만 빵하고 누룩은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 이게 아주 절대적인 관계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빵에 대해서 어떡하나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문제에 골똘하다가 누룩 얘기를 하니까 이거 빵 얘기하시는구나, 어떻게 아셨지? 빵 없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듣는 마음이 사뭇 다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비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아주 없진 않지만 늘 생각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처음의 생각, 그걸 단초라 그러죠. 빌미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하나 그 빌미가 잡히고 그 단초가 생겨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흐름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조차도 아주 달라질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의 단초,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생각에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을 생각한다, 그냥 어쩌다가 확 먹는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 먹는 것을 생각하는 단초와 단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친교에서 살살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또 오늘 뭐냐, 오늘은 안 올라오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먹는 생각이 납니다. 또 누가 뭘 먹는 것을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또 때가 됐는데 아직 못 먹었으면 또 먹는 생각. 어쨌든 생각에 그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한국에 지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남북 이 회담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같은 화면을 봅니다. 그리고 같은 뉴스를 듣습니다. 하는데도 그 생각의 단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제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크게 두 부류로 인사를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피곤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피곤도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가서 뭘 할 거라는 걸 알고 피곤하시다고 얘기하시는지,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도 그냥 피곤하겠대요. 갔다 와서도 제가 뭐 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도 아이고 피곤하시겠대요. 대부분 그렇게 보면은 왜 피곤하다고 그러냐면, 그분들은 비행기를 14시간 타는 동안에 잠을 거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 14시간 타고 꼬박 새면서 거기서 갈 생각하면 그냥 힘든 거예요. 사실 저는 비행기 타면 잘 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곤함은 좀 덜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당신이 피곤합니까? 한국 간다, 어이구 피곤. 이게 단초입니다. 생각의 단서. 반대로 아유 좋으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 가서 좋은 시간 가졌던 분들, 쉬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제 시간도 갖는 분들은 한국 간다 라고만 생각하면, 한국? 그러면 아이고 좋겠다, 나도 좀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간다고 하는 생각의 첫 번째 생각의 단초가 좋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 여행에 대한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을 맺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의 단초, 생각의 단서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경고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뭘 했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주어진 현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떠한 생각의 단초를 가지고 어떤 생각의 빌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뭇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룩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여기는 그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똑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그것은 빵을 만드는 누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지혜, 가르침을,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뭐기 때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장, 요장 전장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한 것들로 장로들의 유산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통으로 유산으로 그렇게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헤롯의 누룩, 헤롯의 교훈은 뭡니까? 헤롯이라는 것은 일개의 나라의 왕이 뜻합니다. 세상을 뜻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무엇이든지 지식을 비추어서 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것이 헤롯의 가르침, 교훈,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들을 누룩이라고 말한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룩은 뭡니까? 빵을 만드는데 대단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밀가루가 이제 부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아주 전혀 다른 형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 누룩이 빵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해서 그 누룩의 분량이 많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소량을 쓰죠. 그러니까 작은 양인데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을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주어져 있는 빵이 없어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즈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의 단초가 되는 마치 빵의 누룩처럼 영향을 주는 그 단초를 어디에다 잡을 것이냐?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으로 잡을 것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 것은 아마도 이렇게 빵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빵이 없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주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는 것이라구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은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빵이 없다, 배에서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려가지고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경험과 지식에 의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단서를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뭇 다른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뭘 도전하십니까? 지금 빵이 없다는 것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나 또는 헤롯의 생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주의해야 된다 하면서 뭘 지금 연상하는 겁니까? 빵이 없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빵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일, 그리고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빵이 없다고 하는 것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느냐? 왜 그것 가지고서 세상에 또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생각의 시작으로 잡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제자들이 빵을 생각을 펼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단서로 해서 내 생각을 펼쳐나가고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뭇 달라진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도전하시는 겁니다. 원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닥쳐진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한 이적들이 우리의 생각의 첫 출발, 단서가 돼야 되고 빌미가 돼야 되고 단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그런 지적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과 살아가는 모습에서 특별히 문제가 봉착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초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교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제자훈련을 잘한다고 하는 교회, 비단 그 교회만은 아닙니다만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제자훈련 수십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 교회 자랑이 됐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에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고 피켓을 들고 그 다음에 용역을 동원하고 그리고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그리고 기싸움을 하고 하는, 세상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단초가 되어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꾸짖는 말씀이 그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걸 보지 않았느냐? 니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느냐? 아니, 아직도 그걸 기억을 못해?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벌써 잊어버려? 생각의 단초 가운데 왜 그 역사가 너희들의 빵을 생각하는 데에 그 단서가 되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왜 수군거리느냐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원인과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저를 포함해서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생각의 단초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젠 회의가 참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하는 로버트 룰을 따르지 않고 그저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모아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수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가 교회 속에서 얼마나 역기능적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잘 듣고 회의만 시작하면은 전혀 다른 기준, 세상에 어떤 회의하고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단서가 돼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각에,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그 단초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또 해결하는 그런 봉착한 문제 속에서 내가 그 첫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말이 그 생각의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면서 먹을 것 못 가져오는 일들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우리 속에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단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주의 말씀이 이것이 단서가 되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의 시작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